샬롬 마타am 바이블입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지고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파전이 생각나는 그런 날씨이네요. 오늘도 마타am 바이블 하나하나 또 깨달아가는 성경 별미로 먹어보는 성경 마타am 바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시편 23편이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찬양시죠. 다윗의 찬양시가 오늘 나의 신앙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시편 23편 1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몰 레다빗 예흐바 로이 로 엑사르네요. 미즈모르라고 하는 것은 시입니다. 시는 무슨 시냐면 미즈모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2167에서 유래 기악 악보에 맞춘 시, 어떤 찬송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2167 한번 가보면 2167 자마르입니다. 자마르는 손가락으로 튕긴다는 개념을 따라서 악기나 현이나 악기의 현이나 부분을 만지다, 즉 연주하다, 음성에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다, 또 축하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마르는 찬송하는 거죠. 이게 시는 레다빗 다윗을 익히기 위한 찬양시는 거죠. 찬양시. 그러면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마르라는 뜻을 보면 자말에 대한 뜻은 다듬다, 가지치다, 전정하다 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말은 찬양인데요. 찬양은 어떠한 찬양을 하냐면 다듬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못난 육의 속성, 우리가 나의 욕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치는 거죠. 육적으로는 나무를 전정하는 치는 건데요. 영적으로는 그 뭐냐면 이 나의 모난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죠. 가지를 쳐가면서 전정하면서 동그랗게 예쁘게 또 그 정원사가 보기에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라는 것은 다듬고 가꾸어 가는 것은 자마르라고 하는 건데요. 자마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인하고 그 다음에 마르하고 합성어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마르라고 하는 것은 자인하고 마르가 되겠죠. 이게 이게 자마르잖아요. 이 마르라는 얘기는 무슨냐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 맴이죠. 맴 오크라메드 맴
맴 중에서 달렛이니까 맴 테트 요드카프 사맥 그 다음에 마르 뒤쪽에 있죠. 이제 마르라는 것은 쓰다, 괴롭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마라를 한번 가볼까요? 마라르 가면 코프레쉬 있네요. 마라르라는 것은요. 쓰다라는 뜻이 있고요. 쓰게 하다, 괴롭게 하다, 격동시키다, 괴롭다 라는 뜻은 메로르 그러면 쓰다, 쓴 나물 이런 거예요. 이 쓰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그 반역하는 거거든요. 반대적인 그 모반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라 쓰게 하다, 불쾌하다, 반역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반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원래 육적이기 때문에 원래 육적인 그 어떤 육의 속성이 가지고 있고 태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짐승의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육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육의 속성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사람으로 바뀌어 가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육의 속성과 결별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결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과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반역을 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별, 반역. 이걸 모반이라고도 하고요. 예. 이거 하고 이제 격동시키는 거죠. 그냥 결별, 반역, 모반 이것과 반대 행동. 난 더 이상 육의 속성과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짐승의 속성과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쓰게 되는 거죠.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왜? 요 육의 속성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부정하게 되니까 나를 더 이상 원래 나의 삶에서 이제 부정하게 되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또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하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빗나가다라는 거죠. 빗나가다. 이 육의 속성과 결별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쓰게 된 것을 우리는 단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쓴 게 약이잖아요. 이 쓰게 된 것을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려면 이 바른 길로 가려면 좁은 길로 가면 역경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역경을 나의 쓴 역경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기본 속성, 편하려고 하는 거 있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람 기본 습성이죠. 그렇죠. 쉽게 가려고 하고 그래서 넓게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이 육의 속성과 모반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려면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옳은 길은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의 것을 가지를 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경 쓴 것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 않으려고 편한 길, 넓은 길, 아주 쉬운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게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길들여가는 곳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하는 거죠. 사과 훔쳐 먹고 옥수수를 고구마를 캐 먹은 이 죄를, 그것은 사람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의 속성을 가지치하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편한 길, 넓은 길을 쫓아가서 달짝지근한 길, 그 길을 간 것을 죄라고 빗나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을 하는 것은 내 원래 육의 속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의 속성과 결별을 선언한 그 사역을 실천한 것, 내 머리를 하나님의 머리로 바꾸는 그 사역을 쓰게 된 것을 실천한 것을 찬양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그 찬양하는 사역을 바로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다윗의 시라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육의 속성과 모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자마르 잘라내고 가지치고 전정했던 것을 시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시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여호와는 로이 1인칭 단수 분사능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1인칭 나의 목자시니 로 핫사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 모자라다, 결핍하다, 작게 하다, 감소되다, 아삭하다 하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결핍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정에 달한 뜻이 히브리어 단어가 로라는 단어가 있고 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로라는 것은 부정부사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지 않다,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로하고 알은 이렇게 알렙과 라메드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시기에 보죠. 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알이라는 것은 말라 않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결핍하다, 모자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죠. 목자라는 것은 양을 또 염소를 또 이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다니면서 먹이고 또 먹이고 또 지나가면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지나가면서 또 먹이고 일정 기간 지나가면서 또 먹이고 하는 거죠.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40년을 통하셨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게 생각나지 않나요? 목자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양들을 먹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를 이쪽 저쪽 42 여정을 거치게 하셨죠. 지나가게 하셨죠.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목자라는 이 기능을 하는 목자라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목사님들로 번역된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목사님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가축을 방목하다, 풀을 뜯어먹다, 또 다스리다, 사귀다, 친구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또 먹이를 주다, 친구로서 대우하다, 우정을 맺다, 양떼를 지키다. 근데 참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이걸 깨뜨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깨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거죠. 근데 그분은 뭐냐면 나의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깨뜨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애굽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고민하고 항상 그것에 떨고 있던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한 시기를 지나가면서 날마다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깨뜨리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결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두운 육의 속성, 어두움을 빛으로 교환하는 이 여정은 결국 그런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라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산산히 깨뜨리게 하시는 기능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미즈모르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머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쓴 것, 결국 나의 안에 아주 괴로운 것, 부족한 것을, 이 어두운 것을 빛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나의 안에 있는 육의 속성과 모반을 한 것을 실천한 그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계속 깨뜨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 이건 요한. 에베소서 여기 있네요. 4장 11절 여기 있습니다. 4장 11절. 그분은 준다. 어떤 것을 주냐면 엘레 샬리아힘 이건 사도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선지자를 벳 엘레 느빔 이거를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또 엘레 메바사림 이것은 바사르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그 다음에 베트 엘레 로임, 예, 목살의 본체, 목양을 하는 이것의 본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로 주셨다는 거죠. 랭귀지를 한번 바꿔볼까요? 한국말로 코리안. 있다.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샬라힘이죠. 샬리아힘, 이 사도를 주셨고, 그 다음에 12, 혹은 선지자, 느비임, 는 느비임,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로 메바사림,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죠. 목사 로임, 레시죠. 레시 로임, 그 다음에 교사 멜라메딤. 이대로 됐나 볼까요? 히브리어로 되기 때문에 히브루 여기 있네요. 4장 11절 12절, 예, 주셨습니다. 여기 있죠. 샬리아힘,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메바사림,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멜라메딤, 예, 교사로 삼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사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로임이에요. 로임, 여기 있잖아요. 로임. 예, 목사와 목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글씨는 다르지만 뭐냐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사의 역할이 좌우지는 거죠. 이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깨뜨리는 거죠. 그분 뭘 깨뜨리냐면 육의 속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을 깨뜨리는 존재를 목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왜? 그분은 다윗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깨뜨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여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분은 내 영혼을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ጼ데크라는 것이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ጼ데크인데요. 이것은 한번 가볼까요? ጼ데크 6664 ጼ데크, 이것은 짜다드입니다. 짜다드라는 것은, ጼ데크라는 것은 짜다드하고 커프죠. 이것은 뭐냐면, 짜다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죽이는 거예요. 줄이는 것, 오그라드는 거죠. 이게 황폐케 하고 파괴하고 사냥하는 거죠. 뭘 하냐면 나의 안에 있는 것을, 이 어두운 육의 속성을 뭐 하냐면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쪼개는 거죠.
파괴, 짜다, 황폐케 하다, 파괴하다, 사냥하다.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또 사냥하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게 하는 거고요. 다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렛, 기멜, 달렛, 고프레시, 자인까지 갔네. 달렛 가보면 맴는 써마이베 다카크. 이거냐, 다카크라는 거죠. 이건 부수다라는 거예요. 부수다, 산산이 부서뜨리는 거죠. 예. 티끌로 만드는 거죠.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고 가루로 만들고 산산이 부서뜨리는 거죠. 탄산이 부서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데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주 작은 걸로 줄이는 거고요. 오그라드는 거요. 이것은 다카크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부서진 것을 의에. 그래서 산산이 부서뜨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분을 찬양하는 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따라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산산히 깨뜨리시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그 시대에 제대로 없었다라는 거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목자 없는 양이 됐다는 거죠.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지 못한 역할을 종교 지도자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또 내가 선한 목자라고 또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들은 많지만 저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거니와 버리거니와. 이거니까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이 시대에, 그때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목자가 없어서 양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많지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벗어나서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요즘도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양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무지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그 하얗게 되는 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 또 성경을 보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목자가 돼야 됩니다. 젊으나 나이 드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국인이나 모든 사람이 또 목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가 돼야 돼요.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나의 안에 있는 속사람을 목양을 해야 되는 거죠. 겉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양육하는 또 목자가 또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안에 있는 속사람을 목양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사람만이 또 이웃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목양을 할 수 있는 또 어떤 리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 목사가 또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깨뜨리게 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오늘 한 말씀 깨닫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마타음 바이블 형제 자매님들은 목자가 있으십니까? 분사 능동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시커먼 육의 속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깨뜨리고 잘라내고 전정하고 가지치는 역할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보는 이 가을의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다윗의 찬양시가 오늘 나의 찬양시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타음 바이블 별미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 알아가는 마타음 바이블이었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